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유일한 자랑 십자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각각의 이 종교마다 나름의 상징물들이 있죠.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연꽃입니다. 우리가 부처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본명은 시다르타입니다. 시다르타가 본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니라는 그 말의 이 단어의 뜻은 성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라는 말은 결국 석가족 출신의 성자가 되는 거죠. 석가족 출신의 성자인 시다르타를 믿는 종교가 바로 이 불교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석가모니가 이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석가가 태어나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7발자국씩을 뗄 때에 땅에서 연꽃이 올라와서 떠받들었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꽃은 깨끗한 물에서 자라지 않고 진흙 위에서 자라죠. 하지만 그렇게 뿌리가 진흙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꽃과 줄기는 더러움에 물들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처해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독특한 이 어떤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불교인들의 삶을 반영한다라고 해서 이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물체이기도 하죠. 또 우리가 이슬람교 하면 생각할 수 있는 상징물은 초승달입니다. 이 마호메트가 처음 계시를 받던 날 밤에 초승달과 샛별이 밝았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전설적인 이야기지만요. 캄캄한 금음이 지나고 처음 떠오르는 달이 초승달인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진리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의미에서 초승달을 상징으로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부 아랍 국가들의 국기를 보면 이런 이 초승달이 그 국기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유대교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니 바로 다윗의 별이죠. 정삼각형 2개로 만든 별 모양으로 이스라엘의 국기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가운데에 파란색 별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의 방패라는 뜻을 가진 이 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이처럼 다양한 표시나 문양들이 각각의 종교나 사상, 이념 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뭐 비둘기,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아니면 초대교회 때부터 상징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물고기죠.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고기 문양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 물고기 안에 이상한 글씨가 써 있잖아요. 그게 헬라어로 익두스라는 글씨입니다. 근데 이 익두스는 이 물고기라는 뜻인데 왜 익두스를 쓰냐면 익두스라는 그 이 단어의 가장 앞글자들을 가지고 펼쳐보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 네, 유식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딱 떼서 붙여보니 익두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익두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물고기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 문양을 가지고 서로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채고 서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지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기독교를 나타내고 기독교를 드러내는 표시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집에도 십자가를 걸어두는가 하면 자동차와 같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 십자가를 걸어두고 사는 이 신앙인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흔하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알거나 또 풍성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자체는 강조하지만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만을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십자가가 가진 의미, 그리고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들까지 좀 더 풍성하게 이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들이 전한 그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인기 없는 주제였습니다. 성경 시대도 그렇고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리끼는 것이었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도 그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결국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세계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날에는 우리가 십자가로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뭐 다양한 장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는 말 그대로 저주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에 이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 장치였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사람이 고안해낸 이 사형 장치 중에 가장 참혹하고 가장 잔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인이 고안을 하고 로마인들이 도입한 처형 방식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뭐 살인자, 반란자, 아니면 무장 강도와 같은 아주 중범죄자들 또는 로마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뭐 이를테면 그 정치범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형을 적용을 했는데 이게 워낙 잔인하고 워낙 끔찍한 사형 방법이다 보니 자기 민족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뭐 고통, 굴욕, 모욕 등 정말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드러낼 만큼 너무나도 효과가 큰 장치이기 때문에 동족을 대상으로 이 십자가 처형을 내리면 너무나 많은 그 여론의 어떤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았던 처형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731 부대를 운영을 했었잖아요. 일명 마루타라고 하는 인간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나 일본인들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았죠. 그 당시 뭐 중국인, 몽골인, 러시아인, 또 만주인 같은 그들의 어떤 사람들, 뭐 국민들 아니면 뭐 전쟁 포로들을 대상으로만 했던 겁니다. 절대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워낙 잔인한 거잖아요. 명백한 전쟁 범죄 아닙니까?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은 결코 자기 민족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도 마찬가지예요. 극도로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하는 이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자국민들, 즉 로마인들을 대상으로는 절대로 하기 힘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죄인은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 형틀에 누워집니다. 십자가 위에 눕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셨다라고 했을 때 손바닥과 발등의 못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아서 이 사형을 당한 시체들을 연구해 본 결과 손바닥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다가 박았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그냥 찢어지겠죠. 그래서 손목에다가 대못을 박고 그리고 발도 역시나 발등이 아니라 두 발을 이렇게 붙여서 옆으로 돌려서 이 십자가 위에 대고 하나의 못을 가지고 뒤꿈치 위쪽에 하나의 못으로 두 발을 동시에 박는 그런 처형 방식이었죠. 일단 그렇게 사람을 거기에 눕힌 뒤에 그렇게 뭐 끈으로 묶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놓은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게 되죠.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순간에 바로 죽느냐? 아니요. 차라리 그냥 바로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죽질 않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괴롭고 저녁엔 추워서 괴롭고 그리고 손과 발에는 계속되는 출혈로 또 괴로움이 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옷을 벗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모욕을 주는 겁니다. 계속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다 하는 거죠.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지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잔인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오전 9시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거의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는데 6시간 만에 죽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가진 고통을 다 당하다가 죽어야 됐기 때문에 이 십자가 처형 방식은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그 처형 방식에 의해서 죽어야만 됐던 그런 죄인을 믿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십자가 처형이 가져다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겐 더더욱 납득이 되질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끼기에 이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십자가에 대한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23절에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거리끼는 것이다. 자, 그 이유가 뭐냐?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대요?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언제나 표적 중심이에요. 보여지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도 그들은 늘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계속 그렇게 요청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왜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면 큰 권능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관이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굴욕과 패배를 보여주는 십자가, 이 십자가에 벌겨벗겨져 달려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방송실 안 계시네요. 네,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느끼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저주받은 거라고요.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죽어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있기도 전인 구약 시대에 이미 이런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사도들은 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라도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밝혀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맞다, 이 얘기예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내일 이후로도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맞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 사도들이었고, 어떻게 예수를 믿냐, 어떻게 그런 예수를 믿을 수 있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에 대해서 이렇게 상충되는 해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구원자인 게 맞다라고 말했다면,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반대로 어떻게 구원자가 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거라고요?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헬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 첫 번째는 유대인이었고 헬라인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이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았느냐.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를 어떤 걸로 봤다고요? 미련한 것으로 봤다고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22절에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말씀해요. 앞서 봤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에 반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앞서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지만 헬라인들은 무엇을 찾는다고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헬라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구약을 근거로 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지만 헬라인들은 구약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된 구원자에 대해서 전혀 알 리가 없어요. 다만 자기들의 논리대로, 자기들의 상식대로, 자기들의 지식에 의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구원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자가, 성육신하신 그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어떻게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 이해하는 과정은 다 다르지만 결과는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은 미련한 짓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리처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맺지 않아요. 즉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끝맺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잘 보십시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멸망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정말 미련한 것일지 몰라도 우리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큰 수단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럼 여러분 가짜예요. 그럼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자라고 말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 미련한 거죠.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한 죄수가 같은 그 방에 있는 죄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게 의롭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일 뿐인데 그 사람이 대신 죽겠다고 말한다는데 그게 뭐가 의로워 보이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렇다면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정확한 증거는 뭐냐? 바로 부활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4대 성인이라고 말할 때에도 예수님은 뭐 죽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그 죽으심만이 역사적인 사실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도 역시나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처럼 죄가 없는 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요즘 세상 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거예요. 뭐 경제 문제다, 정치 문제다, 아니면 건강 문제다, 다양한 이야기들 하시겠습니다만 성경은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죄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점에서 인간은 가장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든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든 동일하게 다 죄 아래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진실된 진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 어디에 어디 동굴 같은 데 숨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기 산 위에 혼자 살거나 아니면 집에 최신 방범 시스템을 다 동원해서 가로막고 산다 할지라도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는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처하게 된 형편은요, 그냥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어릴 때 들어왔던 그 공식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안게 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짧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 죽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노화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여러분 죽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잖아요. 내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빠져 살아가요. 그런데 누구나 다 얻게 되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아이고 또 죽었구나, 또 자연적인 그런 현상에 의해서 죽었구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비참한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장난처럼 이렇게 이야기 잘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말해요. 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게 더 비참한 현실이라고요. 첫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재판이에요. 우리가 재판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형량에 맞는 이제 어떤 그 형벌이 따르게 되겠죠. 몇 년을 구형을 받든 아니면 사형을 언도받든 무기징역을 하든 어떤 그 심판에 의한, 즉 그 재판에 의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끝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에 따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가시는 법이 없어요.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을 보고도 별로 감각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이 악을 용납하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재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는 뭐라고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뭘로 인해 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 사망이 왔고, 우리가 그렇게나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아야 돼요. 죽음 이후에도. 그리고 심판만 받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영원한 형벌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좀 부유하게 살면 뭐예요? 결국 이런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데,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을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냐? 바로 죄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것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성경은 이런 것에 사활을 걸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양한 신앙 고백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뭐 요리문답서, 뭐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정말 정립해 놓았던 바른 신학 안에서 정립해 놓았던 수많은 요리문답서나 신앙 고백서 등에서 이런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상태를 딱 이 단어로 설명을 해요. 비참함. 비참함.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다고요? 비참하다고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아무리 사람 살기 괜찮고 아무리 환경이 괜찮고 아무리 뭐 부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떻다고요? 비참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이런 비참함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 그 십자가 형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이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내일 이 십자가의 지심의 의미를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저주요 잔인함과 끔찍함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십자가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유일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고린도전서 1장 가장 마지막에 있는 31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장 31절 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결국 뭘 자랑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것은 십자가뿐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 십자가를 비웃는다고요. 세상은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참한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거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류 최대의 문제인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다 안고 죽으신 그 십자가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유일한 자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토록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는지를 정말 깊이 되새기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밤에 새벽이죠. 엄밀히 말하면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할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리딩을 하는 중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다 보니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막 기도가 되기도 하고 회개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다 읽고 나서 제가 오늘 하게 될 이 설교의 본문을 좀 다 읽은 후에 정말 미치도록 답답한 심정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내가 이렇게밖에 더 이상 전달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일한 자랑인지, 정말 그냥 여러분 가슴을 막 치는, 오늘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1장 31절의 가장 마지막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하라, 그냥 아주 짧은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어서 그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메시지가 좀 되면 좋겠는데 내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는 2%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한 적어도 20% 이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밤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이 안에 흐르는 그 공기를 통해서도 느끼는 거였고 또 충분히 예상했던 거였지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설교가 뭐냐라고, 가장 어려운 설교가 뭐냐라고 한다면, 어려운 주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십자가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당연히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고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고 있겠으나 사실은 이 십자가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을 해야 우리가 조금 더 그것을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충격으로 받아들일까를 생각해야 하다 보니 너무나 어려운 주제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제가 정말 일부러 딱딱하게 의도적으로라도 오늘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전하고 싶어서 했더니 여러분도 역시나 상당히 눈이 무거워 보입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사실이 너무나 슬펐어요. 저도 그렇고 또 이런 진지한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말씀이고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이 사실을 증거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나에게 너무 힘든 주제인 것처럼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전달하기 힘든 주제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혹시 이것을 듣고 받는 우리들의 심정에도 뻔한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 그리 신선하지 않은 얘기, 그래서 일찌감치 귀가 닫히고 눈이 감기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일한 자랑이라고 말하는데 십자가를 전달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목회자로서 과연 나에게 정말 유일한 자랑이 십자가가 맞나? 정말 나는 그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고 있나? 오늘 제목을 유일한 자랑 십자가로 정했는데 그냥 멋있게 만들려고 한 제목은 아닌가라는 저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던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에게도 이렇게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십자가였어요. 유일한 자랑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 너무나 묵직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버리는 그런 내용. 그래서 유일한 자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자랑거리가 아닌 십자가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밤에 우리 자신을 좀 깊이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고 자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닌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일 뿐이지 십자가가 가치가 없거나 그 십자가가 능력이 없는 것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비웃고 십자가를 별것 아니다라고 말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비참함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자랑거리여야 하고 또 반드시 그러한 삶을 누리며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 자신에게는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보고 저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언제나와 같이 고난주간에 그냥 그렇게 묵상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비참한 내 현실 가운데 가져다주는 그 실질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되새길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